네, 반갑습니다. 양력으로 1월 마지막 날 열애사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음력으로 12월 8일 성도 제일날 철야정진을 하고 또 자기가 평소에 공부해왔던 것을 일주일 용맹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해서 정진을 하는데 깨달음 얻으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12월 17일이니까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북인도 네팔 땅, 지금 다라이 지방이라고 그러죠. 네팔 땅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셔서 그리고 출가의 길을 떠나셔서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매년 부처님처럼 우리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 그 생각은 언제 갔느냐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 평상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열애를 찾는 사람은 많고 여기가 열애사입니다. 그렇죠? 열애사라는 제목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는 바로 열애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열애라는 말은 제가 몇 번 법회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여의 자리에서부터 오신 분을 열애라고 하고 또 그 진여의 자리로 가신 분을 열애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김국환의 노래를 들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곧 열애가 아니겠는가.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살행위죠. 늘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치 자식을 생각하듯이 그런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열애를 찾는 사람은 많고 열애의 길을 행하는 사람은 드물다. 열애는 찾고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애의 길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으니 불자들아 열애를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열애의 몸으로 열애의 입으로 열애의 뜻으로 살지니라. 그래서 천수경 첫머리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정구업진언이고 그 정구업진언을 뜻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길상이여 길상이여 대길상이여 묘길상이 속성치 되시길 이런 뜻이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것은 우리의 몸과 입과 뜻, 이 신구의 삼업이 늘 열애와 같은 마음, 보살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법당에 온 그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우리 자신이 몸과 입과 뜻을 다하여 열애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열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늘 청정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5계를 지키는데 그 5계를 지키는 그 뜻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오늘 가족 법회인데 우리 보살님들만 열심히 오셨어요. 거사님들은 이렇게 드문드문 보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이 함께 가족이 일요일 날
이 법회에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가족법회인 줄로 저는 압니다. 네, 그런데 유독 우리 보살님들만 왜 절에 많이 오실까? 한국 불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통상 1700년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구려 소수리방 2년 372년에 한국 불교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야 불교로 따지면 서기 42년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보면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갖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입니다. 중국 불교의 역사가 서기 60년에 시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중국보다도 더 일찍이 우리는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 일본에도 불교를 전해주고 신라 때 스님들이, 백제 때 스님들이, 고구려 스님들이 저 인도 땅 부처님 탄생하신 곳까지 가서 그 부처님의 법을 인도 사람이 아닌 이 한반도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학자들이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 두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두뇌뿐만 아닙니다. 체격은 작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착한 일도 잘하겠지만 나쁜 일도 잘하겠죠. 모든 부분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려고 마음먹는 대로 그게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인도 땅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모두가 고통스럽다. 일체 계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거라.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과 가래와 번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집착과 가래와 번뇌는 무엇이 만드느냐? 바로 내가 만드는 거다. 내 아라고 하는 집착이,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이 유연하게 좀 열어놓으면 그러한 것들을 넓게 바라보면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원래부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딱 돌려보면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업을 짓지 않으면 그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업도 지을 수 있고 행복한 업도 지을 수 있습니다.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운의 징조입니다. 행복의 징조입니다.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웃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온갖 근육들이 다 움직여서 모든 질병들이 다 소멸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조 500년을 거치면서 웃지 마라. 실실 웃으면 바보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웃지 마라. 엄격해야 된다. 점잖아야 된다. 요즘은 반대잖아요. 점잖게 살면 곤란해요. 그렇잖아요? 점잖게 산다는 건 뭡니까? 점잖다는 것은 늙는다는 말 아닙니까? 젊지 않게 산다는 거죠. 젊게 살려면 웃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상을 딱 쓰고 이렇게 만납니다. 부처님 그렇지 않잖아요? 부처님 웃고 계십니다. 열애사에 올 때 우리가 그런 엄격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부처님도 그래서 탈피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습니다.
성도제일이 지나고 나면 4대 명절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2월 8일 출가제일입니다. 출가라는 게 뭐냐 이거죠. 출가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껍질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팔리오는 비무띠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는 비목샤라고 그러죠. 이것은 해탈이다. 껍질을 벗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이 껍질을 자꾸 이렇게 사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을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바라봐라.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 제3의 생각이 나타난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나중에 꼭 갚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 금강경에서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를 함에 있어서 남을 위해서 베풀어 줌에 있어서 내가 준다는 생각도 없고 남이 받는다는 생각도 없고 주는 물건도 청정한 것이어야 그것을 참으로 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줌에 있어서도 내가 이거 준다라는 상에 집착해 있다. 이게. 그 상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상대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겐 그런 관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많이 준 사람이니까 내 편을 들어줄 거야. 근데 선거래가 막상 손들어보라 그러면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왜?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고 나에게 주는 거야. 뭔가 이거 주면 그 대가를 바라려고 나에게 주는 것이지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어디에도 쓰여지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야, 이거 우리끼리니까 그러면서 뒤에 봉투를 쓱 꺼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건네줍니다. 이게 부정부패의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무슨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오래된 관습, 그게 좋은 것이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거로 생각하죠.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특출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좀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왕따야. 이렇게 되죠. 눈 2개 달린 사람이 눈 1개 달린 곳에 가면 눈 1개 달린 사람들이 눈 2개 달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고 살려고 해도 이미 그렇게 잘못되어 온 삶을 바르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큰 힘으로 대결단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가입니다. 출가라는 게 꼭 이렇게 머리를 싹 깎고 수행자가 되려고 하는 것만이 출가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출가하는 것이죠. 이 육신이 출가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과 함께 이 마음이 출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려고 하는, 새롭게 세상을 보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눈뜸이 있을 때 그건 새로운 출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방에 들어가서 화두를 던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문에 대한 눈뜸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대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나에게 오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제도 오늘같이 오늘도 내일같이 도인이사 그리 살면 좋겠죠. 업장을 짓는 사람이 어제도 업을 짓고 오늘도 업을 짓고 내일도 업을 지어야지.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의 길은 업장의 결과를 받아서 떨어지는 지옥밖에 없는 거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야, 인간답게 살아라.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사실이 뭡니까? 정말 번외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고 등락 아닙니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을 얻으라는 것이죠. 불교의 최고 목적은 그겁니다. 행복해져라. 그렇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전미계호, 미한 것으로부터 깨달음의 눈을 갖는 거죠. 이 미한 것이 뭡니까? 12연기법의 첫 번째 나오는 근본 무명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눈뜸이 없으니까 어제도 오늘같이, 오늘 또 내일같이 그렇게 중생심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어 주어라. 좀 착하게 살아라. 이게 단학수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칠불통계가 어떤 겁니까? 제약은 막자하고 중선봉행하야 자정기심하는 것, 이게 불교다. 불교가 뭐냐? 단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번외망상에 물들게 하지 않는 것,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해라 이거죠. 착하게 살자. 근데 진짜 착하게 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무고하게 어릴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당에 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열애의 길을 내 몸과 입과 뜻을 다해서 그 중에서 몸과 입과 뜻으로 늘 나는 부처님처럼 살겠다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좀 이제 있으면 설날이 더욱 다가오죠. 그동안 저를 잘 가르쳐 줬던 스승님께 좋은 음식을 해서 갖다 드리고 인사를 드린다. 참 좋은 생각이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떡에서 다른 데 돌리고 집들이 했으니까 또 떡 돌리고. 그런데 이게 좀 더 과해지니까 올 1년 동안 제 가게에 다른 사람 가게에 물건 팔아주지 말고 우리 가게에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뇌물을 돌린다 이거죠. 이게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적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앞선 나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관행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관념이 남아있다는 거죠.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사촌들 사이에도 그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자가 더 안 가지고 오나.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잘 모르면 안 오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안 오네 하면 안 가져오네 이 말이죠.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산다 이거죠. 설사 금은 봉투를 주더라도 이거 절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안 가져오는 사람에게 왜 너는 안 가져오니?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죠. 적어도 올해 백호의 해에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벌써 21세기, 그것도 이제 벌써 2010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뭐냐? 그것은 부처님 마음으로, 열애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걸 오늘 우리 불자님들에게 좀 말씀드려볼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그러는데 하늘에 별이 총총하죠?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별이 다 몇 개일까요?
답을 말씀드려야 되겠네. 하늘의 별이 840개래요. 어째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동쪽에도 빽빽하게 있고, 빽빽이니까 100이니까 200이잖아요. 그죠? 동서남북에 빽빽하게 있으니까 800개가 있어요. 그죠? 가운데 하늘에는 스물스물하게 있대요. 그래서 스물스물해서 40개에서 840개가 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도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네,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왜 그렇습니까? 대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구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물질이 지나가느라고 반짝반짝합니다. 이 이물질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알라야식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짝반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열애의 마음이 됐다가 중생의 마음이 됐다가 그 마음을 내가 한번 딱 다잡아서 나는 부처님처럼 살 거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인가 언젠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래서 작년에 금강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부처님법을 전하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욕지족. 근데 우리는 그런 소욕지족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어쨌든 많이 갖고 싶어 한다 이거죠. 요즘은 좀 웰빙이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밥도 반쯤 덜어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많이 먹으면 자꾸 살찌니까. 살찌면 온갖 성인병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거 하려고 그래도 평생을 많이 먹고 살아왔는데 밥심이 제일이다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먹고 살아왔는데 밥을 반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한 끼라도 못 먹으면 나중에 죽어서 손해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자면 집착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웰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먹는 만큼 살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닌데 한 그릇밖에 안 먹는데 그 한 그릇이 많다는 거죠. 한 그릇을 좀 반으로 줄여서 그릇을 아예 작게 만들어서 그 밑에 착하게 먹으면 반드시 살이 빠지는데 사람들이 허기가 느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줄일 줄 아는 마음,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무념, 무주, 무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또 그런 그 제24장에 보면 복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비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금강경 제24분에 나오죠. 제가 한번 금강경 24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수미상과 같은 그렇게 많은 칠보를 다른 이에게 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야바라밀경에 내 글귀로 된 한 개성만이라도 잘 지켜 간직하고 독송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들려주는 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더 큰 공덕이 되겠는가. 수미상 같은 엄청난 보물을 보시해도 결국은 금강경의 한 구절 개성을 지니는 공덕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금강경 구절 한 구절 전해주는 것이 칠보로 장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큰 보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 부처님의 반야의 지혜를 들려주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능력이 없는데요. 제가 불교를 잘 몰라서요. 불교 몇 년 다니셨습니까? 아이고, 다니기야 많이 다녔는데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노력입니다. 이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교세가 점점 다른 종교보다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포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금강경 제4분에도 24분에도 32분에도 우리가 법보시하는 공덕이 너무나도 크다고 했습니다. 4분에도 보시가 나오죠. 보시를 함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해라. 그래서 우리가 육조 해능 스님이 참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금강경 독경을 듣고 갑니다. 제4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주소 없는, 주하지 않는 마음. 억무소주 이생기심. 주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서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죠. 나는 그냥 주고 싶어.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 누구에게나 그렇게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 보살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아상도 있고 인상도 있고 중생상도 있고 수자상도 있고 그래서 보살이 못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집착 때문에 이걸 깨어내야 됩니다. 이 생각을 깨어내가지고 웃어야 됩니다. 그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왜?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 스님 이야기 듣고 웃어야지. 한 며칠 가다가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성도제일이 지나간 지가 열흘 정도 됐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망각의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온 것은 남아있지만 금방 생각해도 그건 며칠 가지 못하고 또 다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되새기려고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염불입니다. 생각 늘 나는 열애처럼 살겠다. 부처님처럼 살겠다. 부처님 몸으로, 부처님 입으로, 부처님 뜻으로 그렇게 살겠다. 이게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처님 행위 뭡니까?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법보시라는 것이죠. 부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공덕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다. 자, 올해 우리 대통령이 보니까 경제회의도 소집하고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그런 비리와 부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펼쳐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000명을 샘플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보수적인 사람이 33%, 진보적인 사람이 26%, 중도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41%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남방불교는 장로불교라고 그럽니다. 장로불교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행하시던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거사님, 우리 보살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그렇게 살지 마. 좀 점잖게 살아. 인류대학 들어가야 돼. 무엇보다도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해. 딴 앞에 그만둬.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과연 옳은 것일까요? 물론 그것을 옳다 그러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옳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틀린 점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세대입니다. 인터넷 세대라는 것은 그만큼 귀가 열려 있고 보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영국 세계도 볼 수 있고 아프리카도 볼 수 있고 저 못 사는 사람들의 세계 곳곳까지도 다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라는 말은 50대, 60대, 70대, 40대 중에도 있을 거예요.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는 세대. 그렇잖아요? 아날로그 세대.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20대 전의 사람들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디지털이 뭡니까? 이게 전자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상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물 안에 개구리 생각을 갖고 저 많은 하늘을 가리려고 그러면 그게 가라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서도 말하면 나무를 가지치기 해가지고 자기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법대에 가야 돼. 왜 그러는데요? 일단 가고 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경향성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대로, 삐뚤어지면 삐뚤어지는 대로 그게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전부가 똑같이 되면 이거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특별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에게 옆집 아이들하고 우리 친척들하고 똑같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똑같이 바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법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법도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된 법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떤 생각으로 우리들을 가르칠까? 역시 연기법으로 근본 무명에 찌들지 말고 오픈 마인드에서 세상에 무엇이든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념, 주하지 않는 마음, 무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글로벌이라는 건 뭡니까? 온 세상이 다 이제는 동시로 같이 대화하고 동시로 서로의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국정책 하듯이 대원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영원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뒤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기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세계 최빈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잘 알죠? 부탄이나 네팔이나 벵글라데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 행복하니? 예, 우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 아마 브라질에 가면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옷도 안 입고 삽니다. 그 사람들 보고 행복하냐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을 막는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시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합니까? 스님, 아니요, 나 행복하지 않아서 오늘 절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대요. 왜? 돈 때문입니다. 돈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은 좀 더 많이가
거기에 가치가 따로 있질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이 가진 것보다는 그것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쓴다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일입니다. 옷을 잘 입었다? 얼굴이 잘생겼다? 그래서 행복할까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더 잘 입은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성형외과 가면 나보다도 더 잘생기게 얼마든지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주니까. 근데 좀 삐뚤어져도 내가 제일 잘생긴 거예요, 사실은. 자신감을 갖고 살면 그 가치관이 나를 돋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어떻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가서 묻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자네 차나 한잔하게. 그 옆에 있는 원주 스님이 스님, 불법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 자네도 차나 한잔하게. 왜 그랬을까요? 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문을 갖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깨달은 걸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건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일정한 어떤 도가, 신통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차륜이라는 사람이 늘 이 바퀴를 만들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양지 바른 곳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이 노인이. 뭘 하고 계십니까? 책 보고 있지. 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의 좋은 가르침이 들어있지. 그 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 죽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고얀 놈이로다 감히 공인 주제에 어른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느냐? 그럼 너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저한테는 이 바퀴 기술을 배우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60이 넘도록 이 손이 그냥 구뚝살이 다 빼이도록 이 굴대를 깎고 그리고 그것을 바퀴에다가 끼는 걸 연습을 해왔는데 이 감각을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내 아들에게 전해주려 해도 잘 전해줄 수가 없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을 가르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위에서부터 그렇게 느끼고 가슴으로 받아서 몸으로 익혀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들, 딸들도 물론 디지털 시대에 살지만 그 아이들도 부모들 때문에 그 생각을 고착화시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고착된 마음이 나는 돈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갖지 않는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을 원하는데 이거 좀 내려놓자 이거죠.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비워버리자 이죠. 비워야 행복하다. 내려놓아야 행복하다. 밥을 반쯤 나눠 놓아야 행복하다 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경영하는 사람들도 그렇대요. 경영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면 그걸 탁 지켜놔야 되는데 그게 그런 생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믿으면 뭐하나? 왜? 아니 잘 사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실제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선교사 파견하고
가난한 나라를 뭐 도와준다고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보면 캄보디아를 소개하는데 앙코르와트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 불교 사원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힌두교 사원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시작은 힌두교 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교와 힌두교를 공략해서 그 나라를 불교화하면서 그 위에다가 불교 문화를 세워서 그 세계를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앙코르와트 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입니다. 불교 나라에 한국 사람들 선교사들이 가서 앙코르와트를 안내한다는 거, 이거 아찔한 일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책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마침 그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였습니다. 그 앙코르와트를 이렇게 보니까 불교 이야기가 아마 한 2개 정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스님들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그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우린 과연 제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을까요? 우린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불자로서 임무를 다 하고 있을까요? 아마 어제 그저께까지 세금 정산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세금 정산할 때 스님들한테 와서 세금 정산할 때니까 기부금 영수증 좀 떼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원 기부하고 100만 원 떼가면 참 좋겠죠. 그럼 스님들도 참 편합니다. 100만 원 기부하고 한 300만 원 떼달라 그러면 한 사람이면 떼주면 괜찮은데 10명 떼주면 굉장히 큰 돈이겠죠. 100명 떼주면 굉장히 더 큰 돈이겠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옆에 나라 일본을 안 보면요. 일본은 부자가 다 불교 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캐논, 카메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캐논이라는 게 바로 깐논입니다, 깐논. 깐논이라는 말은, 일본 말의 깐논은 우리말로 관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죠. 관세음보살님의 회사입니다. 캐논. 그 다음에 또 그 후지은행을 설립한 아스타 젠지로는 일본 정토종 출신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그 바탕이 참 불교적인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모한 기업들은 불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적인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금강경에 있는 것처럼 그 상에 집착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경영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것이죠. 요즘 뭐 회사가 잘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뭡니까? 사람 잘라내는 거죠. 물론 감축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 협력해서 좀 적게 먹고 하면 가문하지 않고도 다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아이디어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 어느 날 새벽에 텔레비전을 한번 틀어보니까 김성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아마 한 49 정도 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세계적인
말하자면 장사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자예요. 근데 여자인데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엘리트 코스를 따라가면 망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줄 서가지고 똑같이 가는데 따라가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된다. 말하자면 남의 길을 따라갈 게 아니라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보호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이건 뭐냐 하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깨고 자기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다 만들어가지고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돈이 무서운 걸 가르치죠.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잘 못하죠. 그래서 그냥 돈을 가지고 강남에 있는 부모들은 뭐 헬리콥터 과외라 그러죠. 헬리콥터 과외가 뭡니까? 여기서 언론 하고 나면 저거 가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과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이죠. 도덕심과 윤리의식을 가져라.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잘 살아야 되는 세대니까 윤리, 도덕보다는 우선 돈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살게 되었으니까 적어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김성주라는 사람이 원래 대성그룹의 막내딸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도남장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기업이 훌륭하니까 이승만 박사의 그 도남장을 인수했던가 보죠. 그래서 막내딸로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컸습니다. 그래서 시집가면 되는데 여자가 말라 공부하니,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가려고 그렇게 유학 못 가게 합니다. 시집 가라고. 근데 시집 안 가고 유학을 갔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혼자 그것으로부터 탈출한 거죠. 부처님이 탈출했듯이 이분도 탈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는 캐나다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150불짜리 결혼을 했어요. 친지도 없이. 두 사람이 그냥 서약서 쓰고 결혼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밥을 해봤나? 이불보를 빨아봤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 홀로 서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 없어서 한 3개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애들 키우고 그러려면. 그때 했던 그런 것을 살려서 나중에 말하자면 큰 걸음이 됩니다만 결국은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버드를 다닐 때에 아버지가 미국 회사하고 뭔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통역을 잘 해줘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한 가지 소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회사 옆에 창고 같은 그런 사무실 하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백화점에다가 물품을 납품하는데 돈 봉투가 안 들어가면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도덕심 하나로 갖고 말하자면 버텨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999년도에 이 사람이 말하자면 도덕적인 기업가로 소개가 되는데 텔레비전 프로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뇌물 안 주었더니 말하자면 왕따가 됐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업에서 그 백화점에서 청문회가 만장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불러가지고 제발 좀 거짓말 좀 해달라. 내가 왜 거짓말 하느냐 이거죠. 이 뇌물이 관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라는 책을 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나면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좀 큰 그림을 그려라 이거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세상을 보지 말고 바깥에서 안으로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여자라서 안 된다? 나는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뭐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름하야라는 말입니다. 명상이죠. 그렇게 이름 지어놓고 그것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은 연기법을 말씀하실 때 그러한 것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철학적으로 이 굉장한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버리는 이야기는 철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자 이게. 좀 아날로그 생각에서 좀 넓게 새롭게 조합하는 생각을 가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성주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국적인 생각으로 가르치니까 애가 자꾸 입이 쑥쑥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라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정말 그렇게 강요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어머니 이제 나의 세계로 들어와서 환영합니다. 자식들도 자식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친구도 친구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우리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침범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먼저 가슴을 열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을 때 스승님에게 가서 물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상을 가득 가지고 물어보면 그게 대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설사 옳은 대답을 해줘도 내 생각에 갇혀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99%가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1%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1% 긍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참 배우고 싶은 게 뭐냐.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에디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천재는 99%의 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사실 공부 못한대요. 머리만 믿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은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2010년 올해는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머리로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부처님 행을 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애사에 오신 불자님들, 열의 입으로, 열의 몸으로, 열의 뜻으로 살아가는 불자님들이 되신다면 올 한 해는 우리 불자님들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되시길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